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이 결정적인 위기일 때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이 나와서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예.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조바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그 7년 6개월의 세간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지나서 민심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3절 시작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당시의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그 성으로 다윗이 갔다. 왜? 예루살렘 그 성을 쳐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방금 우리가 4절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산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서 온 병력을 이끌고 여부스 성을 공격하러 갔을 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부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야, 다윗이 우리를 친다고? 참,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고 코웃음 치면서 아주 자만하고 기고만장한 모습을 여부스 사람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공격하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만과 오만을 다윗이 어떻게 깨뜨리는가?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은 당시에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공격해서 빼앗는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고만장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 살아가다가 야,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벽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생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통일왕국의 첫 행보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여부스 성을 빼앗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여부스 성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정착한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7년 6개월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절에서 본 대로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을 그냥 수도로 계속 정하면
그 사울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의 반발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자기가 유다 지파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수도로 정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의 잔당들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럼 마하나임을 수도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또 헤브론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가 우리가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저곳으로 바로 가냐?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윗 입장에서는 헤브론을 수도로 정할 수도 없고 마하나임을 수도로 정할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한 성이 여부스성,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성입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부터 한번 왜 여부스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전에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공격해서 다 점령했으면 여부스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일 텐데 왜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거 좀 이상하다.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부스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토착민들을 다 전쟁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은 가나안 땅 곳곳을 완전히 샅샅이 점령한 게 아니라 큰 거점이 되는 도시 아이성, 여리고성 이런 큰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큰 성을 함락시켰으니 이제 분배받은 땅에 너희들 지파별로 가서 작은 성읍들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 지파의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부스 성은 어느 족속에게 분배가 되었느냐? 유다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못 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주변에 넓은 땅 차지하고 보니까 여부스 성은 너무 공격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기 아니어도 우리 살 만큼 충분하니까 그냥 둬버리자 하고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유다 족속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아래 여부스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냥 살고 나머지를 유다 족속이 산 겁니다. 그러니 이 세월이 얼마냐? 400년이 지나서 5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여부스 사람들은 이건 자기 땅이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저 땅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저기를 수도로 삼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읽은 4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4절 말씀. 다윗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 왜? 전쟁을 해서 빼앗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그 땅은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대로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다윗 군대가 쫙 갔을 거 아닙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군대가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걸 봤겠죠.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사무엘하 5장인데요.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부스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절대로 이리로 못 들어온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야, 공격해봐. 끄떡도 안 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얼마나 용맹한 장군입니까?
아니 그 장군이 그 많은 병력을 끌고 오면 여부수 사람들이 긴장해야 되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끄떡도 없어.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를 못 이겨. 이런 오만함과 방자함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루살렘 성은 지대가 높습니다. 해발 76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으니까 공격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760m 높은 고원지대에 우리로 말하면 53,00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고원이거든요. 그 평평한 이 53,000평의 땅에다가 또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700m가 넘는데 5만 평의 땅 위에 또 성벽을 지었으니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주위에 골짜기가 3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기본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고, 북쪽에는 또 중앙에 가파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지대가 높지, 성벽이 있지, 그 다음에 평평한 땅 깎아지르듯이 이렇게 벼랑과 절벽이 동쪽, 서쪽, 북쪽에 다 있으니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직접 성벽을 공격하지 못하면 공성 무기를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공성 무기로 공격을 하려는데 다 벼랑이고 골짜기인데 어디다가 무기를 가져갑니까? 그러니 도저히 예루살렘 성은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였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굶겨 죽이면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만 하고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죠? 장기전으로 가면 다윗이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장기전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2가지가 식량하고 식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 안에 호수나 바다가 없습니다. 냇가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물을 말려버리면 예루살렘 성은 고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흐릅니다. 이 기혼샘은 독특하게 연중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기혼샘물을 우리로 말하면 수평 터널을 13m짜리를 길게 만들어서 연중 마르지 않는 기혼샘의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 터널을 12m를 만들고 이 터널의 아래쪽에서 또 수직으로 12m를 위로 올리는 수직 비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서 도르래를 달아서 물을 성 안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13m의 수평 터널, 12m의 수직 터널, 그 터널 끝에 도르래. 그래서 그 물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공급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보입니까? 방법이 안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여부수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하고 방심하고 오만한 모습이 보기 싫은데 보기 싫어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 때,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때, 극복해야 하는 문제인데 난공불락으로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윗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는가?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만과 방심에 맞서는 다윗의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병행본문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옵니다. 자,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자, 이걸 보면 역시 다윗이다. 우리 세 가지 점에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거죠.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모두가 이야기해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찾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물 깃는 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막으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500년 가까이 비밀로 붙여져 있는 걸 다윗이 알아낸 거죠. 그래, 저 물 깃는 곳, 저 지하 터널, 저것이 숨통이다. 저걸 끊으면, 저걸 우리가 확보하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연구했던 다윗의 지혜가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지혜는 적의 오만과 방심을 역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부수 족속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 성문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사방이 절벽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 높은 데를. 공성 무기도 못 들어오고 터널은 비밀이고 그래서 오만한 거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5장 8절에 물 깃는 데라고 나오지요. 그 물 깃는 데라는 그 표현이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에서 올라가는 터널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용사들 중에 제일 용감한 용사들을 자원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터널 깜깜한 데를 목숨 걸고 통과한 겁니다. 한 명씩. 수평 터널, 수직 터널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모를 것 같은 그 터널로 잠복해서 그 침침하고 어두운 터널을 올라가서 이 성 안에서 공격한 겁니다. 만약에 딱 10명만, 제가 보기에 10명만 군사를 매복시켰으면 다윗 부하들 전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아무도 모른다, 여기 비밀 터널은. 그런데 적의 방심을 역이용한 것이 다윗입니다. 과연 다윗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요, 확실한 포상을 약속합니다. 역대상 11장 6절,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지하 터널을 타고 올라가라. 목숨 걸 올라가라. 만약에 올라가서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하는 내가 내 온 군대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확실한 포상을 다윗이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짰다. 두 번째, 적의 오만과 방심을 역이용해서 허를 찔렀다. 세 번째, 그 목숨 걸고 하는 작전에 함께하는 자에게 완벽하고 훌륭한 포상을 미리 약속했다. 요 세 가지가 다윗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부수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절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마지막 9절 한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함께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것 이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술과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총명함도 하나님 주시고 부하들에게도 확실한 포장을 약속하고, 그러다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누가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가 설교 도입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예. 얼마나 있을까요? 7년 6개월. 예.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부스 성을 공격하는 그 준비 단계부터 성을 함락시키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여부스 성과 같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모두가 고개 흔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사자성어 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줄탁동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렵죠? 줄탁동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줄탁동시라는 말은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 그 줄탁동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올 때 안에서 껍질을 톡톡톡 치는 거 있죠? 그게 줄입니다. 저게 지금 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껍질을 톡톡 치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힘도 없는데 해가지고 밖에서 껍질을 톡톡톡 쪼아주는 거, 저게 탁입니다. 저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치는 줄과 밖에서 어미닭이 톡톡 쳐서 깨주는 게 함께 동시에 되어야 병아리가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이 사자성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지난주에 본 대로 헤브론 갈 때도 기도하고 헤브론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부수성을 통일 수도로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작전 짜고 아마 첩보병도 파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에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톡톡톡톡 쪼는 노력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다윗 너 참 훌륭하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밖에서 톡톡톡 해서 탁을 딱 해주신 거죠. 다윗의 열심히 하는 기도와 지혜,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줄과 탁이 동시에 되었을 때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부수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줄탁동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다윗이 작전을 딱 짜서 적의 허점을 노리고 지하 수로를 타고 올라가겠다 라고 줄을 딱 하니 하나님은 거기에 보초병들을 없애시고 그들의 경계심, 그들의 오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여부수성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난관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라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노력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적인 노력만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줄을 하면 하나님이 탁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